자, 오늘은 계속되는 우리 말씀의 주제가 퍼지면 죽습니다. 퍼지기 전에 해독제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은요, 그래, 퍼질 대로 퍼져봐라, 죽습니다. 빨리 해독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독제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이 되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제목을 조금 줄여보면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떨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1년 된 두려움인지 5년짜리 10년 된 두려움인지는 제가 알 바가 없지만, 우리 마음 저 깊은 창고 한켠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평강을 잃고 떨립니다. 문득문득 이 두려움의 괴물이 깨어나면, 눈을 끔뻑이면 우리는 온몸이 떨립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떨립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 해독제가 있다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소재가 양과 목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유대 광야, 일상이죠, 그죠? 그 광야에 목자가 있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 그 양의 행복을 노래한 찬양, 기도,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자, 양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푸른 풀밭에 누웠어요.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밥을 잔뜩 먹고 배가 볼록하여 풀밭에 누워있대요. 이게 목사에 무슨 주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오감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 행복하겠다. 또 어느 날 양이 물가에서 제가 쉬고 있어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가에서 내가 쉬고 있어요. 이것도 목사의 어떤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까?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양이 물가에서 다리를 쭉 뻗고 덜어누워 쉬고 있어요.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에게 이런 시간만 계속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보세요. 양에게 푸른 풀밭에 배가 볼록하여 누운 시간, 물가에서 다리를 쭉 뻗고 쉬는 이런 참 행복하겠다, 이런 시간만 양에게 계속 있을까?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니에요?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만나면 만났지, 뭐 안 가면 되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디까? 여러분, 만난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만났는데 안 가면 되지, 인생 참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요, 이게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역경이든지 골짜기를 만났으면 반드시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어느 날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 여러분, 그 골짜기 이름이 뭐죠? 지리산에 가면요, 골짜기가 많습니다. 피악골, 뱀삭골, 다 골짜기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한 양이 어느 날 만난 골짜기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찰마웨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골짜기 이름이 원문 그대로 하면 찰마웨트. 찰이 뭐냐? 그늘입니다. 그늘, 아주 짙은 그늘. 마웨트가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 양이 어느 날 맞닥뜨린 골짜기 이름이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왜 음침하니라 했느냐? 죽음이라는 말이 음침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느낌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 무섭죠? 이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찰마웨트라는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이 죽음의 그늘, 이 표현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 때 썼을까? 첫째는요, 사람이 진짜 죽을 때 찰마웨트, 아이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찰마웨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찰마웨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죽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짙은 고난과 고통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햇빛은 아니잖아요. 그늘인데 아주 짙은 고통과 고난의 그늘, 그것을 비유적으로 찰마웨트, 당신이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군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을 해봅시다. 양은 부족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다리도 짧고 발톱이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이런 양이 어느 날 찰마웨트, 죽음의 그늘이라는 골짜기를 만났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느껴봐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양이 죽음의 그늘이라는 골짜기 앞에 딱 서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두려움으로 얼마나 떨렸을까? 여러분 아시죠? 이 시편 23편은 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라는 것.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양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찰마웨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20%, 한 30%, 아니면 절반 정도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찰마웨트,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짙은 그늘과 같은 모진 고통,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서럽고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을 만납니다. 진짜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이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고, 두렵기 때문에 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떨지 않을까요? 떱니다. 단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내게 되겠죠. 떱니다. 저도 떨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제가 시간이 나서 어느 날 병원에서 앉아 잡지를 보는데 어린 아이의 육아에 대한 건강 어떤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몸을 움찔움찔 떱니까? 당신의 아가가 눈을 깜빡깜빡 눈꺼풀이 떨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가가 손이 파르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까? 엄마들이요, 그때는 당신의 아가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엄마, 나 지금 두려워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들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 그죠? 엄마, 나 지금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아가가 말을 못하고 떠는 거예요. 그 떨므로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가들만 떱니까? 아니에요. 어른된 저와 여러분도 떨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시적에 두려운 일이 많아. 어른이 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웬걸요? 죄송합니다. 어른이 되어보니까 세계가 넓어.
세계가 넓은 만큼 떨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두렵지 않고 떨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두려울 일이 더 많아요.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들도 두려움 가운데 떨릴 때가 참 많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핵폭탄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북한의 핵폭탄, 그거는 핵폭탄도 아니요, 진짜 핵폭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핵폭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이 핵폭탄이라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 그 두려움이 꽝 하고 터지면서 당신의 인생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감이 되는 밑줄 한 줄을 끌 만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욥기 4장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여기 나가 아갑니까? 어른들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은 한 세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아가도 떨고 어른도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보세요, 두려움이 임하면 떨리는데 어디까지 떨리느냐? 뼈마디가, 모든 뼈마디가 흔들린다는 말은 떨린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게 뼈입니다. 뼈마디 하나하나를 이 두려움이 떨게 만들어요. 비유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움은 내 인생을 떨리게 하고, 손을 떨리게 하고, 입을 떨리게 하고.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 그 사무 테이블 위에 손을 얹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려. 손이 떨려. 제가 아무 말은 못 하고 놀라서,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참 큰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집사님,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하는데 말을 못해. 입이 떨려서 말을 못해. 여러분, 그 연세를 드신 분이 왜 손을 탈탈 떨고 왜 입이 탈탈 떨릴까요? 두려움이거든. 두려움. 뼈마디가 떨리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려움은 그냥 독이 아니라 이런 독을 맹독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대충 독은, 건강한 사람은요, 한 사나흘 열이 나고 조금 몸살을 하면 독이 몸에서 분해가 돼요. 그런데 맹독은 죽습니다. 두려움은요, 뼈마디 하나하나를 떨게 만드는 맹독이에요. 여러분, 손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뼈마디가 떨리고 이런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하니까 감이 안 하던데,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 그 두려움의 맹독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온 영혼에 퍼지면서 손을 떨게 만들고 입술을 떨게 만들고 뼈마디를 떨게 만드는데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신 것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데 왜 그 두려움을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뼈마디가 떨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것 아니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맹독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를 살릴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해독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해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입술을 떨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뼈마디를 떨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을 자나깨나 떨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독에서 여러분을 살릴 해독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해독제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있어요. 4절, 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찰마웨트, 죽음의 그늘이라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맹독이라면 그 두려움의 독에서 나를 살릴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그때마다 이 해독 주사를 놓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두려움의 해독제예요. 특별히 양은 여러분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면서 외칩니다.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는 하늘에 있는 선,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니까 라는 뭐냐면 나쁜 것. 여러분,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틀림없이 나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나쁜 것이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선한 의도에서 주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의미에서 나쁜 것, 건강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겪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다 라예요. 라. 여러분, 양이 보세요. 양이 이거 다 겪었어요. 그 골짜기에 이것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 이것 없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 골짜기에 틀림없이 이거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는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있지만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 양은요, 해독제를 맞았어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목자이신 나의 주님이 그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그 확신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나쁜 것, 그게 해야, 그 라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독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기 바랍니다. 한평생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푹 찔러. 어떤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떨어요? 왜 무서워요? 이겨내야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럼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느 날 믿음이 기독교가 되면서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싫어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히브리 말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고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반경이 더 넓어지는 바람에 더 두려운 게 많습니다. 목사님도 두렵습니까? 예. 저도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여러분, 목사의 영광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영광, 생명을 다루는 영광,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가운데, 고약한 사람들, 내가 처리해야 될 일 가운데 힘겨운 일들 다 두려워요. 여러분, 전들 아침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 가슴에 이 터질 듯한 오늘 하루의 이 소망을 보라. 절대 김대훈이라는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아침 문을 열고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초대하지 않는 두려움이 내 세포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군중에 대한 두려움. 목사님, 전에도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전에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가 목사님 나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데대로 두렵고 깊은 물에 들어가면 깊은 데대로 두려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안팎으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우리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척하는 사람이에요.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대단한 척. 이거 다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의사인데요, 그냥 뭐 하도 친하니까 농을 하면서 서로,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가운데 아주 웃기는 사람들 참 많대요. 그냥 여러분 그냥 쉽게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오자마자 선생님 밤에 숨을 못 쉬겠다 그러면서, 또 이분은 자기가 약사고 의사야. 여기 이런데 그 약 좀 처방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은 못하고 진짜 꼴불견이죠. 자,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면허 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아프니 그 약 처방하면 잘 듣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이 이상한 인간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희한한 게 이런 인간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조금 아픈 것도 여기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아프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고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 겁나고 이 문제가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지. 안 그런 척. 그 두려움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뼈마디까지,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 뼈마디까지 지금 떨고 있는데 말이죠, 안 두려운 척.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해독제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두려움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독들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서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골짜기, 찰마웨트 죽음의 그늘 골짜기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할아버지 골짜기라도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설령 마지막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나 혼자 지날 때에도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마지막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갈 때에도 거기에 동행하시는 분,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 지나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죠.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권력의 덩치가 큰 양이라서, 우리가 소유가 많은 양이라서, 우리가 지식이 풍부한 양이라서 죽음의 골짜기가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골짜기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은 그럴 만한 목자가 맞는가요? 여러분, 그렇죠. 양이 진짜 물어야 될 것, 당신 진짜 나 살릴 수 있는 목자 맞나? 당신 진짜 날 고칠 수 있는 의사 맞나? 예수님은 진짜로 나를 살릴 만한 목자가 맞는가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입니다. 찰마웨트, 죽음의 그늘이라는 그 무서운 골짜기 지날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양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하여 목자가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라는 목자는 못난 양,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신 내어준 목자다 말이에요. 그분은 믿을 만한 목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목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때 그 골짜기에 어떤 독사, 죽음의 독사들이 나를 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안심, 오늘 안위라는 말이죠. 안심이 밀려오고 평안이 밀려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전에는 두려움의 맹독이 퍼져 내 인생이 비실비실 일어날 힘이 없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휘감고 오래전에 사라졌던 기쁨의 꽃이 내 얼굴에 피어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해독제,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리먼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러한 치유를 임마누엘 테라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마귀는요 사람들의 귀 속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예, 나 두려워서 미치겠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뭐죠? 여기 한번 빠져보시지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중독되어 가잖아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자,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 때로는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독의 뒷면을 봐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두려우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여주는, 당신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중독에 빠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중독이
절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영혼을 살릴 해독제가 아니라는 것. 진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영혼,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해독제는 임마누엘 테라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 이 믿음만이 두려움에 떠는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독에 빠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 예수 만나면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테라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읽읍시다. 또록또록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우리 형편 모르시네요. 어떻게 내가 지금 찰마웨터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임마누엘 테라피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해독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멍하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신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이 고백하고 외친 말, 내가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설령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나쁜 일들을 만나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2달 여름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사람도 시들시들 해롱해롱. 여러분,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이 2달의 무더위, 그 무라는 게 수증기, 습기거든요. 무더위 가운데 집집마다 장롱에 옷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대요. 자, 이 신문 기사, 그 기자가 참 이 머리가 묘한 분이에요. 옷들이 상처를 입었대요. 무더위에. 어떤 상처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죠. 습기가 배요, 그죠? 쾌쾌한 냄새, 옷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달의 무더위 가운데 당신들의 옷장 속에 상처 입은 옷들을 이제 치유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상처 입은 옷들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옷장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십시오. 그리고 활짝 열어 제친 그 옷장 문으로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통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상처 입은 옷들이 그 상처의 냄새를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갖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열지 못했던 그 마음의 장롱, 그 마음의 옷장문을 활짝 열어 제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시원한 말씀의 바람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시원한 은혜의 말씀의 바람이 열어 제친 여러분의 마음의 장롱에 불어오게 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상처 입은 온갖 감정의 옷들이, 특별히 두려움으로 온갖 상처를 입은 온갖 감정의 옷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바람 속에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겁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요 기적이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의 관절, 앉을 수 있는 한 시간의 체력, 들을 수 있는 청력, 특별히 말씀을 들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두려워 상처 입은 내 마음의 장롱문에 시원한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 모든 초량의 하나님의 양들이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노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위대한 말씀의 해독제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양들, 초량교회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뒹구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전능하신 손, 자비하신 손 내미셔서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